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배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교독문 33번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평한 자의 자성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끝까지 갔으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저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간신 얻었으니 의심하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제함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못게 못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제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은혜, 수많은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예배와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작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자아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의 뜻이 펼쳐져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내가 죽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충만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이 어디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모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이 급하게 변화되어 가는데 하나님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재 지변과 또 여러 가지 인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아버지 그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더욱더 마귀의 역사가 심해지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모든 아버지 민족들 고통받는 자들을 받아들인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육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의 각 곳에서 들어온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교 선진국으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또 힘을 얻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도 우리 주 목사님 조승현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세 가지 실이 있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3050 목회자 초청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세 가지 실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실, 또한 두 번째가 진실해야 된다, 세 번째가 절실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와 같은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당연하게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절실하게 우리 가정에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절실함이 좀 약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 두 번째 말씀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때 복된 인생이 된다. 애대로 자손들에게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심판에 가까우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이 구원의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그게 아니라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한경진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갖고 예수님 안에 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세상, 물이 가득 찬 세상, 이런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떠도 들어도 세상적인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속에 거룩함, 은혜, 사랑, 이런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자녀들 셈, 함, 야벳, 그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채소만 과거에는 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가 짐승도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먹을 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핏째 먹지 말라.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해요. 그 짐승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 짐승을 먹어도 좋지만 그 짐승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핏째는 먹지 말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만약에 그들이 핏값을 흘리게 되면 너희가 그 핏값을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위에 우리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 또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사람들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그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동물의 그 생명도 핏째는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에 대해서 존귀히 여길 수 있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존중해야 하냐?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의 인격, 특별히 부모, 형제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아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좀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인 함이 그것을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셈과 야벳은 축복했고 함은 저주했다는 얘기가 이 9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의인이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유일한 그 가족이었지만 노아도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아 자신도 영적으로 좀 해이해져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결여된 사람이에요. 오늘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복된 인생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있어도 존중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죠. 노아가 깨어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저 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 가지고도 살 수 있어, 이와 같은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는 그 같은 인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장의 이야기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들이 나와요. 그 족보들이 나오면서 함,
저주를 받은 함의 족보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10장 8절 9절에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검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오늘 여러분, 함의 후손 가운데 이 구스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근데 니므롯을 가리켜서 용감한 세상의 첫 영걸, 용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70인역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와 같은 용감한 사냥꾼. 즉,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큰 성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같은 큰 성읍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사냥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 가지고 정복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권력자, 야망가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 같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건설하지만 망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쾌락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0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나와요. 즉 하나님이 없는 힘과 능력으로 인간 쾌락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됐다. 교만해지면 결국 세상적인 쾌락, 자신의 쾌락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내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나갈 때 결국 가서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그런 인생,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이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충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갖고 자기의 이름을 내놓자. 자신의 이름을 내놓자. 교만해지면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충만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은 참된 복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이 바벨탑을 쌓은 이들에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바벨탑을 더 짓지 못하게 중간에 중단되게 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여러분, 교만하면 험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왔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했다, 내 힘과 능력,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함의 후손이요, 이들은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 가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서 복을 받은 그와 같은 후손들이 되었고, 또 셈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돈이다. 이데 벨렉의 말의 뜻이 뭐냐고, 나눔이란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누며 조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셈과 야벳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되지, 내가 큰 나라를 이루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강하다 할지라도 높은 탑을 쌓다 할지라도 결국 가서 허무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을수록 더 강해질수록 더 지혜로울수록 겸손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할 때, 복된 인생은 우상에서 나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하여도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그가 복을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다, 또 복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같은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의 우르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 갈대아의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상에서 떠나야 돼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우상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말고 우상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자리에 있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이게.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떠나야 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에서 떠나야 돼요. 내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같은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내 욕심, 내 원하는 것, 그런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내 옛사람은 죽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죽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 삼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에서 떠났고 아브라함도 그가 하란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될지니라. 다른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들을 세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기를 힘썼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넘치게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등한히 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등한히 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이 더 강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보다는 내가 가서 돈 버는 것이 더 나아. 그 시간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일은 못해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아내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왕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주고 또 많은 그런 재물을 얻게끔 하죠. 인간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복된 인생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그곳에서 도리어 그것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복된 그런 인생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이웃들을, 인격들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우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 그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능력,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상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하시마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친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우상에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피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